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종이 그 아브라함 허벅지 그 사이에 손을 넣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궁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본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 근동에서 생명을 걸고 엄숙한 사약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했죠.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지금 4,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었을까요? 이제 137세에 23장 1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내 사라를 먼저 보냅니다. 2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127세 살았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년 위니까 137세이죠.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일까요? 이삭은 37세였겠죠. 100세 때 낳은 아이니까. 그러면 이제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약 3년이 좀 지난 후 이제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이삭이 이제 후사를 얻기 위하여서, 또한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서 아내가 필요한 그때였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이삭이 왜 이렇게 장가를 늦게 갔을까? 눈이 높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던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여자들에게 마음과 눈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사건,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드려진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버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삭도 그런 믿음을 같이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그 가족이 알게 되어서 그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아들 이삭의 후사를 찾게 되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와이프도 없어요. 그럼 자녀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도대체 어떻게 복을 주셨나 궁금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복을 주었다라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PL형으로 사용을 하였더라고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PL형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이렇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때리는 거. 이것을 그냥 칼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문법으로. 그런데 이것을 그냥 힘을 줘서 세게 스매시하는. 이 정도로 힘을 주면서 나아가는 게 그 PL형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었는데 어느 정도로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아브라함에게 무지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그렇게 받았을까? 힌트가 좀 있어요. 창세기 39장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이집트에 팔려가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힌트로 삼아서 그러면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더 자라갔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더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그런 여인들에게서 나는 내 며느리를 찾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왔던 그 땅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내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의 딸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 당시에는 이제 그게 하나의 풍습이기도 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엘리에셀 15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그렇게 자녀를 많이 주겠다라고 했더니 아들도 없는데 내 다메섹 그 사람 이 종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엘리에셀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그 엘리에셀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뤘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마음과 생각에 그 복의 내용을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내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말고 이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거리가 얼만데 거리가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최소한 한 700-800km 정도가 됐는데 걸어가면 이게 엄청 오래 걸리는 거리 아니에요.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남편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친족인 아브라함 이름 하나만 믿고 따라올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자매분들 혹시 남편 될 사람이 미국에 있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진도 안 보여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40이 됐는데 40이 다 돼가는데 너무나 좋은 자리니까 혼처 자리니까 결혼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할 때 여러분 그 말 믿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웬 복이에요 하고 그냥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통화도 한번 해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계신가?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하나님과 몇 년이에요? 벌써 75세 때부터니까 거의 60년 이상을 70년가량을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그냥 말씀만 한마디만 던지셔도 눈치를 확 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마음에 합하게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나가는 그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끝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거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 며느리, 아들의 아내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지 않아도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따라서 다시 한 달을 걸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올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며느리가 갖게 될 거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놀라운 건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해석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겼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제 이삭에게 아내가 필요하고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들을 생산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텐데 그 정도는 누구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음란한 여인들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여러분 아시면 까무라치실 거예요. 아주 음란한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인들을 내가 내 아들에게 줄 수 없다. 그 생각을 가져서 이제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 약속,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하나님을 대리한 사자를 너보다 앞서 그곳에 보내실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가 찾아서 힘들게 어렵게 고생해서 발견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너를 만나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보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도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의 낙타 중에서 10피를 가져가요. 그리고 정말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서 이제 아내를 취하는 며느리를 삼는 일은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 집에 지불하고 데려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왜냐하면 남편 얼굴도 못 보지, 시아버지 얼굴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따라올 여자니까 얼마나 잘해줘야겠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것으로 낙타 10필에다가 실을 그런 그 보아드리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이제 참겼겠습니까? 물론 그
물질로, 보물로, 귀한 것으로 여자의 마음을 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너는 복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너를 귀하게 여겨 그 표시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종이 엘리에셀이 도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도 아브라함에게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1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 주인이 어떤 신을 믿으면 그 온 가족은 그 신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런 당시이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도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가슴 깊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성중의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올 텐데 그 물을 길러 오는 소녀 중에서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내가 먼저 에스크하지 않았는데도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삭의 아내인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기도는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혜를 구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부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그래서 이제 아내를 구할 때 예쁜 사람, 귀티가 나는 사람, 많이 배운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남편과 시집에게 헌신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기 시작하시네요. 물을 달라고 해라. 이게 엘리에셀이 자기의 지혜로 구한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 여인에게 제가 물을 좀 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는 거죠. 물이야 다 줄 수 있잖아. 그런데 한번 시험해봐. 어떻게 시험하냐면 너가 물어보지도 않고 애석하지 마. 근데 그 여인이 이제 너를 노인이니까 어른을 공경을 하고 나그네를 돌아는 그런 착한 성정을 가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목말라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로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사람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렇게 구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엘리에셀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라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대로 다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기도마저도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쉽게 만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15절 먼저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여러분 리브가 사진을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화가가 아주 예쁘게 그렸더라고요. 성경도 예쁘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제가 어깨를 유심히 봤어요. 그 등발을. 왜냐하면 그냥 호리호리한 그냥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여인이라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잘 그렸나 안 그렸나를 살펴봤더니 진짜 어깨를 좀 크게 떡 벌어지게 그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보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16절에 어떻게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하면서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그가 물동이를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잖아요. 이 어깨를 보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 이제 물을 뜨고 왔는데 보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주면 다시 또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테스트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을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내 주여 마시소서. 종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주여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보다도요, 어떤 표현이냐면 어르신을 향해서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마시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또 하면 되니까, 길러 오면 되니까 하면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겠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런 급히라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그런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많이 쳐요. 급히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계산하고 저 사람이 뭘 가졌나, 내가 좀 나눠주면, 물을 좀 나눠주면 내가 얻을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전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게 되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유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누가 물어봤냐고요? 누가 애석했냐고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이 참 착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어르신 탁 물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가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 가축들도 키웠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난 참 그 아버지도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아니 그냥 어린 딸 혼자 물 길러 멀리 이렇게 보내는 아버지가 참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만큼 그 리브가가 착하고 순종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보내겠어요? 하겠다고 하니까 또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가축들을 딱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 낙타들이 목이 말라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낙타들 목이 무척 말라 하는데 내가 물을 길를게요. 낙타가 약 30일 걸어서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물동이가 얼마 크지도 않을 텐데 이 물동이에다가 이제 여자가 들고 온 물동이니까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이 낙타를 10마리를 마시게 하려면 적어도 몇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한 마리에 이제 한 물동이는 넉넉히 마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준다고 하더라도 1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하겠다고 하네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 해주면 뭘 주겠다고 리워드를 약속한 것도 아닌데
하겠다고 하네요. 이것 같아요. 우리 선교부원 여러분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시애틀에 주일날 홈리스들이 먹을 걸 못 먹고 또한 그들에게도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이렇게 해주면 뭐 주보에 알려주겠다 뭐 이렇게 이름을 파워포인트에 얼굴을 띄워주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깜빡했잖아요. 2달마다 한 번씩 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음이 리브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셨다. 그 말씀은 이제 아들의 복도 함께 며느리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착한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그것을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필요한 것이 보이면 자기가 남보다 남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해버리는 그런 사람. 그리고도 뭔가 주세요. 이렇게 give and take의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갖지 아니하고 천국주의적인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그 여인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할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을 누구로 뽑으시는가? 누구를 세우시는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스토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브가가 참 외모만 예뻤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예뻤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는 더 예뻤대. 그렇대 하면서 그런데 내 아내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썰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사람의 필요를 챙겨드릴 줄 알고 그리고 뭔가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면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출애굽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마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광야를 거쳐가면서 5번째 훈련을 그들이 하게 되죠. 그게 무슨 훈련이냐면 모세의 지도력이, 리더십이 한계를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모든 사람을 다 재판하지 못하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인 이도를 통하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누구를 세울 것인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들 하면 우리는 딱 무슨 생각이 나요? 많이 배웠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쓸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니래요.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배우고, 직장도 좋고, 경력도 좋고, 근사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곧 이 꼴이란 뜻이잖아요. 곧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진실한 사람. 말하는 것이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똑같지 않은 사람. 마음속 생각과 언어의 표현이 똑같은 사람, 그리고 삶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든 유익이 되고자 소인배처럼 이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군자처럼 의를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누가 천부장이 된다고 백부장이 된다고 월급을 준대요, 아니면 보너스를 준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충성되게 일하겠다고, 그 일을 통하여서 더러운 이익을,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켰다, 예비했으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세워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껏 아브라함처럼 이제 얘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 얘가 뭔 일을 한다고 하면 내 마음을 왜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하네 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그냥 막 쏟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리브가식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추구할 줄 아는 사람, 덕을 세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의 필요를 몰라하지 아니하고 챙겨줄 수 있는,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이뤄갈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아팠다고 했잖아요.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성경 공부도 못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것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토요일도 내가 교회 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주일도 어려울 수 있겠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뭔가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그냥 아프다고 힘들다고 식은땀 나고 막 온몸이 쑤시고 막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의사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다행히 이제 어포인트를 만들어 줘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어가지고 항생제를 이제 스트랩 트로트 해가지고 진단이 나왔어요. 항생제를 먹게 되고 또 이제 몸살, 감기, 알러지 다 섞였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었지만 항생제를 딱 먹고 아이비프로핀 먹고 알러지약 딱 먹고 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단순하게 말로만 성령님 저를 충만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약이 실제적으로 내 몸속에 들어오니까 내 몸 안에 그것과 싸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약기운이 내 혈관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머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연약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시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것은 약을 잘 복용하고 약을 힘을 힘입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과 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생각은 뭐였냐면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엄살을 좀 피울게요. 제가 엄살을 좀 핍니다. 엄살을 피면 이러다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떡해요. 이러다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교회는, 가정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내가 없더라도 그냥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말씀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가 비실비실해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말씀을 못 전할 때 누구라도 제가 2주간에 받은 말씀이 있고요.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이 있고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이거 나누고 싶어요.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처럼 이 엘리에셀처럼 또한 리브가처럼 또한 모세를 도왔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그리고 또한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내가 없더라도 전혀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눈치채는 교회와 전혀 생각 없는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눈치채는 교회는요, 한 목사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아브라함인 것을, 내가 엘리에셀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마지막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쓴 거예요.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미국 교회에서 침례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혼자 기도하다가 좀 특별한 그런 세례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이스터 때 부활주일날 세례식을 할 텐데 일반 세례식 그냥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제 그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2번 갔다 오고 세미나를 2번 갔다 오고 컨퍼런스도 참여를 했는데 도전받은 게 우리 칼럼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도전받은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데 이건 휴스턴 서울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예요. 세례받을 사람들 교육을 시키면서 마지막 시간에 3.3리터짜리 그 검정 큰 쓰레기 비닐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씩 준비해오라고 한대요. 그랬더니, 왜요? 왜 그게 필요해요? 뭔가 무슨 일이 필요한가?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와보시면 알아요. 했는데, 그분은 잘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목장 식구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제 믿지 않은 사람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씩 준비를 한 거예요. 선물을 준비하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카드를 준비하고, 그래서 세례 후에 이제 그 성도들이 쭉 나와가지고 그 형제를 안고 그 자매를 안고 축하한다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우리 가족이 되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 보니까 이게 그 손으로는 못 담으니까 그 봉지가 그래서 필요했구나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앞으로 세례 받으실 분들이 많아요. 이제 많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세례는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는 내 죄가 용서받고 회개되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지만, 공동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입양이라고 아시죠? adoption. 어떤 가족이 누구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먼저 입양되었거나 아니면 먼저 있던 자녀들이 그 입양된 자녀를 데려오는 그날, 그래서 파티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그 자리도 지키지 않고 그런 가족이라면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아니죠. 콩가루 가정이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면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먼저 얘기를 하고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준비하며 카드도 쓰고 선물 뭐 해줄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 그래가지고 입양식이 딱 됐을 때 그 아이를 딱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갑다. 너무 사랑한다. 너가 내 동생이야. 내가 내 언니야. 내가 너의 오빠야, 형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래서 셀러브릿이 돼가지고 그 자녀가, 입양된 자녀가 머쓱하고 좀 낯설 수 있잖아요. 당황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았고, 아, 내가 자랐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아브라함식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먼저 이 집에 보내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세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63절을 보게 되면요, 이삭도 저물대에 들여나가서 묵상하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또한 리브가가 또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그냥 떠나겠다고, 나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우리 시아비처럼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왔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가정, 영적인 가정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자들은요, 리브가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자기를 내세우고 세상에 그런 부유함으로 자랑하지 않는, 오직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되어서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